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예수님 마음 품고예요.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요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요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속에 늘 함께 하시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딴 생각을 하며 알면서도 때론 모르게 지은 죄들, 못난 생각들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은 민속 명절 설날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친척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을 잡고 잘 헤쳐나가 또 한 해가 지났을 때 스스로에게 대견한 마음을 갖도록 주께서 명철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주의 자녀로서의 삶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을 살지 않고 한 가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학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여 자신의 방향을 선명하게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에너지가 생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설 명절 다 잘 보냈나요? 오랜만에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서 반가움을 나눈 친구들도 있을 거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에 전사님이 택배로 보낸다고 했죠. 이미 1차로 발송한 친구들도 있고요. 돌아오는 주 중에 받는 2차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받으면 사순절 기간 동안 적혀있는 말씀들 가지고 묵상도 하고 자석도 붙이고 또 가능한 친구들은 필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시간에 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기프티콘을 팡팡 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중1 친구가 말씀을 읽어줄 건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환희입니다. 우리 환희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잘 들을 준비가 되었죠?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환희가 읽어준 말씀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었지만 전도사님 오늘 17장 전체를 놓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전 나눔지 통해서 고민해봤을 텐데요. 세상 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들이 들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친구들 공감복음서라는 말 들어봤나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감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요 1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에는 무려 7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요한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17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유언기도 혹은 고별기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전도사님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챕터인데요.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반하는 방식 또는 그런 세력들을 표현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 밖에 모든 공간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한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하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고 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버지로부터 무관한 세상의 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무관한 세상의 길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표현일까요? 거부해야 하고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거부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더욱 그러한데요. 우리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의 빛과 소금이었죠? 네,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죠? 네, 그것도 세상입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네,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긍휼, 또 어디서 드러나야 하죠? 네,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대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봤어요. 바로 싱어게인입니다. 이 싱어게인은요, 무명의 가수들에게 무대를 주고요, 이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대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까먹은 세상에 진실한 가치, 진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알게 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텐데요. 가수들은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대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23절인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게 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의 행동이 아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방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장면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친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네,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윤곽이 조금 뚜렷해졌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건데요. 이것은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전도사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몫입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인 것이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텐데요. 친구들,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바로 이 지혜를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또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우리의 무대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되 세상을 변화시키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세상에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에 매몰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도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일어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